뮤직교회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 교과연구는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다 함께 기도로 오늘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은 연약하여 당장의 현실에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견고한 기초임을 신뢰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단순한 성경적 지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장 중 하나인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명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 단순히 믿음이 무엇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았던 사람들이 오직 믿음 하나로 그들의 삶의 폭풍을 뚫고 지나갔던 삶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들은 결코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두려움이 엄습했고 처절한 실패에 쓴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모르게 흘린 고통의 눈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거장으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처한 환경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믿음을 일종의 감정이나 느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정의하는 참된 믿음은 요동치는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약속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그 결단이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참된 믿음이란 지금 내 눈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철저한 고독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여전히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디고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그 커튼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 믿음의 정의를 명확하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실상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문헌과 법률 문서에서 매우 독특하게 사용되었던 용어이죠. 그것은 건물의 가장 밑바닥을 지탱하는 기초나 토대를 의미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어떤 토지나 재산이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임을 증명해주는 소유권 문서나 보증서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어떤 일들이 막연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낙관주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장된 확고부동한 실제적인 토대 위에 서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허황된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증서를 우리의 손에 쥐고 매일을 살아가는 영적인 과정인 것이죠. 또한 증거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엘랑코스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법정에서 이 검사가 범죄 사실을 도저히 반박할 수 없도록 배심원들 앞에 내놓는 확증하는 증거 또는 객관적인 논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제시된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이 사건의 실제를 확인하는 그런 법적 용어였던 것이죠. 즉 믿음은 비록 우리의 눈에는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서적 계시와 약속 때문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주어의 의심도 없이 확실하게 그 강력한 증거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씀만을 믿고 그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노아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비가 내리거나 대홍수가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없었지만 방주를 지으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제적인 증거로 삼고 수십 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눈앞의 홍해가 눈에 보이게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눈으로 다 확인하고 이해가 된 다음에 움직이는 사후 승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과 계산을 뛰어넘어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먼저 신뢰하고 과감하게 순종의 첫 발을 내딛는 영적인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믿음의 출발점을 이 창조 세계와 연결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는 지금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 앞에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기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신성한 명령에 굴복하여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창조의 확실성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논증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니라.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분명히 보여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해독하는 세계적인 과학 프로젝트였던 인간 게놈 프로젝트는 이 세계적인 과학자였던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박사에 의해서 총지휘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습니다. 언제나 과학적 합리주의만을 신봉했던 사람이었으며 그는 언제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인간 DNA 내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정교한 것과 또한 고도의 정보 일관성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그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물질 세계의 정밀한 법칙 뒤에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한 지성과 존재가 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신론의 잔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지성을 마비시키는 비이성적인 맹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재능이 아니라 또한 완벽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초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나 기계적인 율법의 준수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아버지신 주님의 선하신 품성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영적인 신뢰 관계를 갈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그들의 모든 생에는 믿음이라는 동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반드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흔들고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수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란 동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중대한 착각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맡으면 언젠간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겠지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깊은 기도에 무릎이 없는 곳에는 영적인 믿음의 성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우리가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매일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면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목도했던 사도들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과거 사도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로의 계단 80회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행하기를 원하신 뜻을 따라 나아가 일하여 그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대들은 신령한 사물에 있어서 좀 더 깊은 경험과 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요. 또한 의를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하나님께 더 간구하게 되고 그대의 믿음은 더 강하여지게 되고 그대의 심령은 구원의 우물에서 충분히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이 세상 속으로 직접 나아가 일할 때 우리가 움직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전도의 현장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는 그 순간, 그 거룩한 영적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의 넘치는 채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도 엘리야처럼 기쁜 우울증과 낙심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아브라함처럼 거짓말을 하며 비겁하게 숨었던 사람들이고 모세처럼 혈기 부리며 흔들렸던 연약한 인생들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평범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위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매일같이 한 발 한 발 나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생애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눈앞에 있는 척박한 환경과 불리한 상황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원망하며 두려워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정처 없이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재림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